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풀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일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의 눈이 하나님 능히 이 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마다 지구불에 던지울 것이다. 나는 너희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고냐. 너희도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줄 것이고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곡간을 들고 쭉증이 끄지 안 보내 던태우시니라. 세례 요한의 강력히 외친 자의 소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로 함축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요새 같으면 주의 종들, 최소한 장로급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지옥 간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므로 회개와 합당한 열매 맺어. 너 지금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너 안 된다. 지옥 가지 않고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만은 즉 주의 종과 장로지만은 그래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말 대신에 회개하기 원한다.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들 천국에 달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달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만 들어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들은 천국의 유업을 열자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약속을 받을 뿐이다. 아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3장 7절 8절 9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사건이나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 다 멸해버리고 아멘. 다른 민족을 강성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볼 때는 우리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구한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자손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되는 우리 꺾는 것 당연한 일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따라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라. 아멘. 능히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 좋은 열매 맺장에서 지구불에 던질 것이다. 알고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진이 끄지 않은 불에 던진다. 아멘. 생각해. 항상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것. 신명기 30장 15절에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아멘.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다시 두었나니 한번 생명복과 사망과 화를, 즉 생명길과 사망길, 즉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다 하면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생명길로 가면 항상 복이 따를 것이고 네가 지옥의 길로 가면 항상 고통이 따를 것이다. 다시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를 택하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면 생명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사망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생명길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복이 따르고 사망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고통과 저주가 따른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길을 주면서 항상 생명의 길로 택하기 원한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또 두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며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과 14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다. 근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너희 어떤 믿음을 갖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내가 꼭 길이 주의 생명이 되시는, 나로 말미암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오직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게 있다. 자, 7장입니다. 마태복음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같이 예수 이름을 부리더라 해도 뜻대로 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제 아무리 목사하고 제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아멘.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그럼 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입니다. 옛날부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것은 찍어버려 던준다. 과연 그 말씀이 맞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 그 코에 생결에서 생명이 됐다. 고린도서 15장 첫 번째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영. 자, 예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았지. 그래서 아담을 갖다가 산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해서 생겼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들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준다. 너 법을 지키면 네가 살 것이고 법을 어기면 네가 죽을 것이다. 법을 어기면 네가 영이 살고 비손, 기온, 희택을 입으라. 이 땅의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빨리 이주는 복과 네뿐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어때요? 심판받아서 안 받았어요? 아담이 심판받아서 안 받았어요? 죽었지요? 내 강에 복도 못 받고 저주받았지요? 그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가인과 아벨,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천국 가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는 바로 죽음은 심판이 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날 바로 노아 600세고 노아 홍수로서 사람이 심판받았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뜻은 뭐냐?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 예수를 고백해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도 에녹은 안 믿었다. 안 믿다가 어느 날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 이름이 무두셀라다. 무두셀라는 심판이 있단 말인데 그래 심판이 있지. 그때부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이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났는데 며칠 지났는데 적었어.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아멘.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 무사람은 마사 65세까지는 심판이 있단 말을 안 믿은 에녹입니다. 자기 아들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아들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것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교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해도 안 믿어 성도들이. 왜? 잘못된 것을 듣고 예수 피로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 심판하나.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는데 부모가 어떻게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냐. 그 부모는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꺼집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집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 집으면서 절대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아멘. 환난이나 핍박이나 지진,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 나의 사랑에서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뜻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 집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지금 유다서 1장 14절부터 다시 봅시다. 무사람을 심판한다. 뭐를 심판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심판한다. 아멘.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꾼에 놓였다는 것은 애적부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은 완벽하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있다는데도 우리는 안 믿고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의 영을 받아서 하면 잘못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성경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 없고 얘만 있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 다시 14절에 유다서 1장.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죄를 정죄하신다면 지옥 보내시기 위한 것이다.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아니한 강박의 말을 정죄한다는 것은 지옥 보낸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심판에 관한 사건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노아 사건이 납니다. 노아도 바로 심판이 있다. 그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도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맘도 그래.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다 들어갈 것이 다만 아버지 행하는 자가 들어가네. 성경이잖아요. 베드로도 1등 제도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아멘. 그런데 왜 심판이 없다고 합니까? 예측부터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 놓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미 심판이 있다. 좋은 열매 맺은 찍어버려 던져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고백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면 훨씬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다시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아멘. 부러지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고백해도 이미 구약부터 맞지요. 주님 시대까지도 이미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찍어버린 듯한.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인자의 맘도 그와 같다.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도 반드시 에서 부도 사빌라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교회 안에서 지는 자는 지옥 갔다. 이미 다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어떨 때 잘 믿느냐? 아 심판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고백해도 지옥 갈 수 있구나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훨씬 잘 맺을 수 있다. 또 하나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어때요? 자 10절부터 다시 마태복음 3장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구약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했지 않습니까? 다 찍어버려 던졌죠. 그래. 이것이 이미 정해놓은 사건이라. 정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믿어도 심판이 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안 믿었어. 안 믿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깨달았다. 아멘.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계속 전하고 있다. 아멘.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다. 그런데 노아와 7 식구만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장인데 11절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물세례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물세례 준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는 것만 다 세례를 받고, 즉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한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즉 고백한 것은, 즉 우리를 창조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자, 주거니와. 물세례는 예수를 고백한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말씀에 불순하는 죄인이,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멘. 전에는 너희가 죄종이 된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의의 종이 됐다. 아멘.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세상을 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줬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게 되면 15절에 죄도 용서함 받고, 맞지요? 세상을 끄는 힘을 주고, 맞지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섬긴 다음에 예수를 고백할 때 세상을 끊을 힘을 주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 섬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복음에 복종해라. 그래서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 간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 복음에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예수 피만 믿지다가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 못 한다. 그 놈들 볼 때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와 정반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근데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것보다 주님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고,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훨씬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다시 3장 마태복음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뭐가 많다? 능력이 많다.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보다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성령 세례함에, 그 다음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긴다. 아멘. 왜? 복음에 복종한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옥 보낸다면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내처럼 말씀에 순종하겠죠. 에녹처럼 순종 안 하다가 순종하겠죠. 그래. 솔로몬처럼 순종 안 하다가 순종하겠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로 느끼잖아요.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듣다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예수를 고백해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지구벌에 던진다고 믿으니까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아담 3장 11절 12절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를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보다 주님이 주는 성령 세례와 주님이 하시는 심판을 믿게 되면 아멘 훨씬 복음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강해진다. 그래요.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 주러 온다. 아멘. 다시 말씀 11절에 다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러 왔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뭐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 주러 왔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그는 알라. 뭐로 세례 준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 아멘. 사도행 1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은 어떤 상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 너 말씀에 순종하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상황에서도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아멘. 다시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었다. 회개에 합당한 것은 복음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고백했을 때 순종하는 힘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준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 성경을 보시다. 복음이란 말씀은 바로 율법이란 말과 복음이란 말과 계명이란 말은 동일하다고 여러분은 가르쳤죠?
자,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전한 율법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 전함받은 자다? 복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나오고 주님이 나옵니다. 모세도 믿음의 도에 충성됐고 예수도 믿음의 도에 충성됐다. 모세가 전한 믿음의 도도 복음이고 예수가 전한 믿음의 도도 복음이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은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천국하는 말씀을 줬고 신약은 하나님의 주님을 통해서 천국하는 말씀을 줬다. 그것이 믿음의 도다. 그 믿음의 도. 그런데 하나는 집 하인으로서 즉 사람으로 충성해, 하나는 집 주인으로서 즉 창조주로서 믿음의 도 바로 복음 율법을 전했다 하면,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은 이 믿음의 도를 다른 말로 복음 이렇게 했다. 모세가 전한 말씀도 복음, 예수가 전한 말씀도 복음, 모세가 전한 말씀도 믿음의 도고 주님이 전한 말씀도 믿음의 도. 아멘. 예수가 전하는 것도 율법, 주님이 전한 말씀도 율법, 모세가 전한 말도 율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주님께서 율법을 전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은 같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 복음 시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물 통해서 율법이 사라져야 되는데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원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피가 필요하다. 십자가를 믿음 통해서 원죄의 율법은 즉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몽학 선생의 율법 사라진 이에게 영생한 율법을 줬다. 영생한 율법은 다른 말로 복음이다. 그래서 율과 복음과 믿음의 도는 동일하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끄집어내나?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동일하다.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에서 예수를 시험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느냐.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천국 들어간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는 이유가 성령하고 지금 맞추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율법을 지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 지키면 영생을 한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한다. 계명과 율법 무엇이냐? 사랑이죠. 다시 5장 17절에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계명이란 말과 율법의 말은 같이 썼죠.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주고 율법 준다. 계명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입니다.
자,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줍니다. 우리 예수를 고백한 상황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계명을 지키기 쉽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명은 영생하는 법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명을 지키려 하니까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더 크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계명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주님 주는 신약의 법은 지킬 수 없더라. 없는 법들이 있더라.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되어야 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계명은 영생하는 법이다. 마태복음 10장 19장 16절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영생 얻는 법을 나에게 줬는데 내가 그걸 지키려 하니까 지킬 수 없는 법도 있더라.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데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데는 업날에 대해서, 어떤 데는 자기 그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맞아요. 지킬 수 없는 법이 있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 도리어 내게, 생명의 법이 도리어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다. 자,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인데 그 생명이 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계속해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맞죠? 끝은 사랑해도 속으로 사랑할 수 없는 법들이 있더라. 아멘. 그것을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니까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암만 사랑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의 법이 있더라며.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강합니다. 죄의 법이, 이 말은 마귀가 정말로 강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3차원이고 마귀는 4차원이에요. 3차원이 4차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발생을 집어넣는 다음에 우는 사자와 상결 두루 찾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들 지키려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랑 못하게 하죠. 그래서 겉은 사랑하는 척한데 속이 사랑이 안 되죠. 겉은 용서하는데 속이 용서가 안 되죠. 겉은 엄난하지 않는데 속은 엄난하지 않죠. 그 말입니다.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자, 내가 이긴다 진다. 내가 이긴다 진다. 그 법을 깨달았다. 끝의 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속의 법은 지키기 어렵다. 내가 속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속에 있는 마귀의 법이 하면 죄의 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날마다 싸워서 진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주러 왔다 아닙니까? 성령 세례. 자, 7장 23절부터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에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한다. 8장 1, 2, 3절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아멘. 나는 너를 해결케 하여 위하여 물로 세례 중에 네 대신 능력이 많아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바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여러분과 내 힘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육신에 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게 한다. 오늘 여기까지.